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한 절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찾아낸 것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구하면 준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로 하면 응답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틀린 것 같고, 근데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해가 있는 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 내가 말을 하고 끝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좀 잘못한 것 같죠? 쭉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올바르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 법이 없죠. 언제나 저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두드릴 때 결국은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하면 그게 대화가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복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합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뜻이 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어때요? 굉장히 덥죠? 보통 선풍기를 작동하려면 콘센트를 꽂아야 되잖아요. 전원을 연결시켜야 되고 강약을 또 조정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죠. 지금까지 기도하는 느낌이 플러그를 안 끼운 채 기도하는 느낌. 그리고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게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선풍기를 막 쥐어패죠. 플러그도 연결 안 하는데 그게 고장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고장난 거죠. 그걸 작동시키려면 선풍기 플러그를 꽂아야 되죠. 그래서 강약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게 바람을 쐬올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게 있어서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욕심으로 계속 그 플러그를 빼고 내 욕심껏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선풍기가 작동을 안 하죠. 플러그를 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삶은 어때요? 헛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플러그를 꽂지도 않았는데 이때까지 버튼을 작동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봉사를 막 죽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글자로 보면 쉽지만 그 깊은 뜻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찾아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두들려야 되죠.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죽어라고 말씀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깨닫기를 원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길 원하시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구나. 그것은 다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죠. 내가 전지전능한데 날 말 안 들으면 지옥 가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고생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것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떻겠어요? 뭐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정말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것이 또 상처가 되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올바르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면 여러분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게 되죠. 초대교회 때 헬라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고 우리 한국 같으면 일본.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제 과부나 고아들에게 먼저 애찬을 나눠주죠. 그런데 헬라파도 근데 나눠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그래서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쪽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데 왜 그쪽에만 준비를 하고 그쪽에 막 섬기느냐 이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헬라파 쪽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도 아는데 열심히 하는데 점점 더 이제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집사님들 모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재직들 교회를 하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불평이 나올 때 어떤 이유로 나올까요? 어떤 집사님이 불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기도가 부족하면 내 생각이 나와요. 기도가 부족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 사랑이 줄어들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좋은데 봉사를 하다 보면 기도도 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봉사만 하다가 보면 봉사하고 기도 안 하고 봉사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돼서 이런 모습이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저 집사는 왜 이렇게 화만 내지? 저렇게 왜 화만 내지? 그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도 기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르게 해야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정말 망하게 돼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삽니까? 죽습니까? 교회가 없는 교회, 지식적으로 있는 교회. 유럽 교회 가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건물은 진짜 삐까번쩍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럽 교회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는 것, 그때 우리가 그 힘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대로 기도하면 일방통행,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일방통행, 양방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일방통행으로만 가면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 양방향이 더 편하잖아요. 일방통행은 가는 것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일방통행이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양방향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기도하고 1년이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선풍기를 꽂지도 않고 작동시키는 거. 그때는 화가 나서 나중에는 선풍기를 걷어차게 되는 것처럼 양방향이면 정말 플러그를 꽂아서 선풍기가 시원하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와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죽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실망도 되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쿡쿡 찌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 왕은 아시죠? 다윗 왕. 그 이제 법궤 크기 여러분 아세요? 어디서 봤는데요, 제가 법궤 여러분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같이 가서 몇 년 전에 철안에서 봤나요? 굉장히 큽니다, 법궤가. 조그만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짊어져야 될 만큼 큰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시 이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져가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이제 모는 그 수레에다가 이제 옛날 길은 좀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황토길이니까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잡죠, 법궤를. 그때 바로 죽습니다.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은 누가 메야 되죠? 네, 제사장이 메요. 레위 지파에 있는 그 레위 지파에서 그분들이 메야 되는데 법궤는 레위 사람들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레에 신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꼭 메고 가게 돼서 사람이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어때요? 다윗 입장에서 징계를 받아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그러면 손을 대도 된다, 그거 안 된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왜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10년 동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 집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지?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되지? 그래서 잘못 알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냥 죽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누구에게 또 무엇을 알고 해야 되는지를 알면 문제가 없죠. 근데 모르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럼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깨닫는 기쁨이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고 10년, 20년 기가 막히다. 아무 응답도 없다.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고 또 법궤를 술에 실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몰라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죠. 그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엉터리로 10년, 20년 믿는 거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찾으면 찾게 해주세요. 막는 법이 없고 다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데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도 기도하다가 잤어요. 잠들었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그렇게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한 부인이 남편을 보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혼이라고? 엄마가 권사인데 근데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엄마가. 그래서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당신은 내가 보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혼을 안 하냐. 그게 아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요. 부인은 계속 이혼하자고 해요. 제주도에 간 이유가 아마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여행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필요 없다, 이혼해라, 이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불행을 택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이좋게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원한다면 소통의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 어떤 가정 폭행이나 막 술을 먹고 막 난장판을 부수는,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게 있죠. 당연히. 기도하면 잘 해결되고 문제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00%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풍기를 꽂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 안 됩니다. 나는 부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엉터리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혼했다. 다른 친구와 소통이 잘 된다? 맞나요? 마지막에는 정말 혼자 쓸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다는 기준은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사람. 혼자 막 말하고 끝인 것은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그런 삶을 살아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평안히 살기가 어렵죠.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살면 헤어져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난데요. 외면하고 1년, 2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중에서 또 이혼하고 그런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 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해서 기쁨으로 살아야 하죠. 뭐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 탓을 하기 전에 남 탓을 하다 보면요, 내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전에 6월 5, 6, 7 전국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부부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1시간, 부부간에 1시간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대화하고 나서 막 또 관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먹을 거 안 주고 왜 그래서 막 다투는 경우에도 있었냐? 연로하신 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왜 부부관계를 신경 써서 잘 해야 합니다. 매 시간 동안 대화하기는 어렵지만 1시간 동안 대화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믿음으로 즐겁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관계가 잘 되면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관계가 잘 먼저 돼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아픈 이들이 있어서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적이야?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때도 있어요. 시험적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해요. 고넬료가 있었죠. 백부장.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양쪽에다가 이제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이쪽으로 가기를,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전도하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디로 가죠? 성령께서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뜻의 기준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죠.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 할 때도 혼자 나한테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족끼리도 기도할 때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잘 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